지난주까지 2년여에 걸쳐서 사도행전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좀 내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어서 쭉 들으시면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 영상으로 다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다음에 히브리서 강해를 할 텐데요.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5가지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죄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소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또는 7가지 대죄라고 불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4세기, 지금이 21세기니까 4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수도원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수도사들이었다가 수도원의 경건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수도원을 떠나서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사막의 수도사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였어요. 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 안에 깊이 도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방해하는 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알지 못했던 죄들이 정말 드글드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자신들 안에 자기들이 발견하게 된 이 죄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바로 그 죄와의 싸움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 죄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매우 교묘하고 매우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 죄의 목록들, 4세기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이 죄의 목록들은요, 이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 21세기에 이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없이 계승되어 묵상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묵상되는 거죠. 이 죄의 목록이 7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또는 7가지 대죄라고 부르는데요. 이 7가지 죄의 목록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정욕, 탐식이에요. 이 7가지인데요.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7가지를 7줄 동안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실까봐 5가지를, 그래서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요 5가지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번 다시 던지면요,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내 인생이 참여하게 되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신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짚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죄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간혹가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죄를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기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인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일상에서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내 인생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존재에 내 인생이 참여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으며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간들이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니었던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던지면 좋고 안 던지면 괜찮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딱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꼽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말하는 이 고백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콘피테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콘피테오르.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놓고 싶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죄들이, 이 세상의 힘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 있었던 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간절함. 바꿔 말하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신비함을 어거스틴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쓴 글이 고백록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죄를 살펴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은밀히 그리고 교묘히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깊이 살펴보고 들추어내고 직면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는 있지만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죄를 묵상하는 것은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곪은 곳이 있으면 살을 째서 고름을 짜내야 되는 것처럼 죄의 고름을 짜내야 한다면 기꺼이 살을 째는 아픔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고름을 짜낼 때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광스러운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 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살을 째는 아픔을,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영광스러움 또한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죄는 교만인데요, 이 설교를 오늘 아침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다가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절망을 했어요. 교만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의 결론은 나는 교만하구나.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교만한 제가 교만을 설교하려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좌절스러움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 교만은요,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요, 교만은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시기, 분노, 탐욕, 이게 나태, 정욕 이런 것들은 다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어떤 특정 상태, 특정 행위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치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 으쓱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아주 유치한 1차원적인 교만의 모습일 거고, 실제로 교만은 그런 형태로 보다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상황, 상태, 행동에서도 교만은 묻어나옵니다. 심지어는 가장 순결한 믿음의 모습 안에서도 교만은 묻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무슨 의미냐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교만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면 사탄은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하는 것은 너 교만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한, 낮아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중세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참함을 감추지 못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요, 수도원에서, 교회를 떠나 수도원에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데 모든 힘을 쏟았어요.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그 처절한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바짝 엎드려 숨어있던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다스리게 된 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이 묘하게 자부심과 교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들으면 좀 답답하시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 신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영광으로 박수 받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겸손으로 떨어짐으로 박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든 겸손이든 박수를 받으려 하는 교만의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죠. 우아한 언어와 지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자기 자랑을 엄격히 절제하는 낮아짐으로 스스로를 위로를 삼죠. 또 교만의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피한다면 보는 사람이 없는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쩌라는 건지. 여러분, 여목사가 제가 나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래도 나름 제 딴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린단 말이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혹시 제 안에 여목사도 예수평화교회가 한 3,000명은 됐으면 좋겠어요. 3,000명은 되고 멋진 교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람이 있는데 제 능력이 그렇게는 안 되니, 3,000명을 목회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 그래서 차라리 규모로 인정받기보다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사라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안에.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저는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한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우리도 10,000명 돼서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 차라리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성도님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도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야, 역시 우리 여목사님 저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성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까지 할 것을 예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설교 타이핑 치면서 요 문장, 요 부분을 타이핑 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 어떤 집사님은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 제가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답하시죠? 도대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교만의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만의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교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는 교만을 넘어설 수 있고 교만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순간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실제의 나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속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은 실제의 나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속성. 근데 이거를요,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수학 50점짜리인데 나는 80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실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면 내가 나를 더 높이려는 속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의 나, 저와 여러분들, 실제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물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가지 정체성, 피조물이고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창조주가 정하시죠. 피조물의 가치는 창조주가 정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구주가 정하시죠. 구원자께서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피조물이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나의 가치는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자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면, 아니면 이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인간들은요,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요, 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실패하게 되면 자신을 비하하게 되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방식과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자신을 높이는 방식이 자기 과시, 자만이고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자기 비하, 자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만하는 것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것, 이것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교만이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자, 정리하면요, 그럼 교만이라는 건 내 실제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속성인데, 이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를 좀 더 낮추게 평가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사랑에 더 집중해요. 다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사랑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애라고 해요. 자기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내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애라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 자기애가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이제 자기애인데요. 자기애로 드러나는데 자기애가 나타나는 이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내 문제, 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상황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이고 나한테 상처를 준 저 사람 때문이고 뭐 등등등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가자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왜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분명히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이걸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와가 원인을 제공했고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받아 먹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하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자기애예요. 이런 게 교만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면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유혹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와를 옆에서 믿음으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와의 흔들림은 돕는 배필로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교만은 이런 시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내의 모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자기애가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애가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결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핍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결핍으로 이해한다는 건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이것을 결핍으로 느끼면 이 결핍을 채우는 것. 건강에도 더 건강을 추구하게 되면 이 결핍을 채우는 거죠. 이게 정서적이든 관계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등등등. 내 인생의 방향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성취하기도 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결국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인생의 가치를 두며 다른 이를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황 속에서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교만, 자기애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애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애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결핍을 메꾸어 가려는 삶으로 잘 메꾸어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잘 메꾸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애가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형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 이 교만의 함정에 어쩌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려 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한다는 의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자가 된다는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나의 존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평가, 세상에서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든가 자기를 비하하든가 자만하든가 자책하든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평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만의 모습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든 아니면 상황을 결핍으로 이해하든 이 왜곡된 자기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교만을 한꺼풀씩 벗겨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보다 나를 향한 나의 평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적대감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꺼풀들 하나씩 죄를 더 예민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들추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자기 애가 드러내는 이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교만을 배우고 교만을 묵상하고 교만을 연구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이 일들이 뿌리에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과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힘으로 높이자, 이런 거죠.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 내가 내 실제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평가자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바로 그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너의 이름은 네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여주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죠. 내 이름을 내가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은 내가 높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흐름은요, 이 두 삶의 방식의 갈등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삶의 방식, 이 두 삶의 방식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신다,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힘을 가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은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인생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교만을 물리치신다
자기 이름을 내가 높이려고 하는 그 인생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이 교만을 조금 더 교회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들어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이죠.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화시키는 사람.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은 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피조물은요, 절대로 절대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죄인은요, 절대로 아무리 옳은 생각이고 옳은 경험이어도 그것이 절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절대화시키려는 것 자체가 내가 피조물이자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이 함정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도 내 말 들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이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온전한 말씀일 수는 없는 거죠. 창조주는 온전하게 말씀하셨겠죠. 그것이 피조물에게 들어오면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하는 말씀이 창조주의 온전한 말씀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듣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도 들어갔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세요. 여목사가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죄인이지요. 그런 저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꼬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끼리의 꼬리를 딱 만지고 나서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이것이 코끼리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틀린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 버리면,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그건 틀린 거죠.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건 극히 적은 일부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마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듣고 딱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여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 음성 주셨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40일 금식 기고 왔더니 하나님께 선명하게 응답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고 큰일 나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어.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한테 귀에 대고 완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요. 그렇게 선명히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마음을 주실 수도 있으니 우리 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저의 생각에 동의가 되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피조물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내가 이해한, 내가 들은, 내가 경험한, 내가 확신하고 있는 피조물이자 죄인인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히 작은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자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가 들은 음성이 맞는 거야. 당신들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확장시키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옳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요, 평생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싶은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 인생을 설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이 그토록 끈질기게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이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몸부림쳐도 결국 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사울이 발견한 자기 인생의 결론은,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였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속성이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마저도, 이제는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마저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적대감이 너무너무 깊이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마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만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내 안의 교만이 너무너무 뿌리 깊이 새겨져 있음을, 내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분명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 예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한 자신의 실체와 그토록 처절하게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애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자기 애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에 근거한 자기 애,
이 교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 앞에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탄식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가슴 찢으며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내 자신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결국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뭐 들으시면서 뭐야 저건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너무 헌신하면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겪지 않고 있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안에 교묘하게 들러붙어 있는 이 교만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믿음 생활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막 그러면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고민과 믿음의 어려움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 교만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신앙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함에 만족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다스렸음에 만족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이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더 희미하게 인식해가는 거죠. 희미하게. 왜냐하면 겸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만족해버리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니까. 내가 내 욕망의 질서를 다스렸다고 만족해버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실체를 확인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시는 분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왜곡된 자기의 교만의 실체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평가자가 되어 있는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는 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이름으로, 헌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지독스럽게 들러붙어 있는 그 교만함을 선명히 볼 수 있을 때, 내 교만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이런 거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의 근원을 살피고 파헤치고 그리고 그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로요, 신학자들이 한 1700년에 걸쳐서 이 시기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이 교만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거든요. 이 교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해서 교만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덜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여정, 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자기 실상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피조물이자 죄인인 내가 항상 피조물이자 죄인임을 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묘히 은밀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내가 피조물이자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이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건 보이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어떠한지, 그분의 순결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까지 이거 배설물이었네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뭘 했었냐면 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듣고 권면하고, 이런 시간을 매일 보냈어요. 이거를 거룩한 독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렉시오 디비나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함께 모여서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나누고 고백하고 권면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안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는요,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것. 자신을 타인에 의해서 제한시키는 것은 나를 절대화하려는 왜곡된 자아를 방지하는 거죠. 내가 다 옳아, 내가 다 맞아.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을 제한시키는 것. 이게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교만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애가 드러내는 모습,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 내가 이런 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나는 그토록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래, 상황이 이래서 이래, 이런 방식의 생각들은, 이런 방식의 자기애는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제한되고, 내가 상처받았지만 이것이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나를 제한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고 귀찮고 아픈지,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들러붙어 있는 자기애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를 제한시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혼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을 절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재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본 회퍼 목사님. 교만과 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생활에 힘쓸 필요가 있다. 교만과 싸우고자 하는 자,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쇼핑하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이것저것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요, 모두 다 내가 기준이 되는 형태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나아가서 그런 불편함들이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자기 애를 들추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지독스러운 교만함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욥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욥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무기력해져 있고 신음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욥이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은 깨달았어요. 아, 고난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절망도 친구들의 비난도 자신을 평가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 교만의 뿌리를 발견하는 그 자리, 왜곡된 자기애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욥은 분명히 알게 돼요. 아,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친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 아니구나. 고난 자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 아니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들러붙어 있는 교만의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회복합니다. 이게 교만을 묵상하며 교만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인 거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